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해마다 유월절, 또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세 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읽었는데요. 이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들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 순례를 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을 순례할 때,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성전 순례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 순례 시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고 하니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순례의 길이다.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순례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철학자들이 또는 많은 어떤 그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해답을 얻으려고 각자 나름대로 도행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순례의 길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순례 시편들은 더 나아가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 여정의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의 첫 처소인 성전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인생 여정도 첫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야 한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여러분? 조이스 럽이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이 조이스 럽이 쓴 책 가운데에서 느긋하게 걸어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총 800km에 달하는 길을 36일 동안 걸으면서 그 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고초라든가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쓴 책입니다. 느긋하게 걸어라. 그런데 소위 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티아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산티아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인티에고라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 야고보.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성당에는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예순을 앞둔 조이스 럽이라는 수녀가 이제 친구인 은퇴 목사와 함께, 참 신기하죠? 수녀가 은퇴 목사와 함께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건져 올렸던 인생의 교훈, 깨달음 이런 거를 25개의 주제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느긋하게 걸어라.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기 그 순례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36일 동안 800km를 걸었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삶의 어떤 의미를 재발견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는 순례자들의 삶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서 순례자들은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고 하니 프리메로 디오스, 디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리메로 디오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순례자들이 왜 순례를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순례자들이 하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기 위해서 간다. 무슨 얘기일까? 우리도 한번 순례를 해볼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러면 아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면은 순례고 어쩌면은 모험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연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저도 잠깐 다니다가 말았고 지금 영 목사님이 다니고 있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그 하버드 신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God first. 전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나온 백석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교훈이었는데 여기 아주사 신학교의 교훈은 God first입니다. God first.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첫 자리에. 하나님 먼저. 프리메로 디오스. 굉장히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순례자가 그 순례의 길, 그러니까 그 여정 가운데, 그 걸어가는 험난한 여정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오늘 121편은 굉장히 짧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 두 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거 아마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한 그런 구절일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뭐지? 살아계시니 지키시리로다. 뭐 이런 찬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편 121편을 그대로 옮겨다가 특별히 1, 2절 그대로 옮겨다가 만든 찬양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다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됐나 싶은 거죠. 내가 강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됐나? 내가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산. 높다. 또 넓다. 뭐라고요? 산이 위대해? 또, 예. 그건 위대하다는 잘못 표현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산은 장엄하다. 장엄하다 해야 되는 거지. 산이 무슨 위대해. 산 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우리나라 대표 명산이죠.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뭐 K2, 뭐 카트만두, 뭐 엄청난 전 세계 유명한 높은 그런 산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예전에 지리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지리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노고단에서 그 내려다본 지리산의 모습을. 아까 우리 로이스 집사님 얘기한 대로 진짜 어쩌면 위대한 것 있을 수도 있어.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전까지 늘 가보던 산은 어디냐면 관악산, 청계산. 제가 뭐 그 산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뒷동산, 남산, 뭐 이런 데만 가다가 무슨 북한산 뭐 이런 데만 가다가 말로만 듣던 지리산을 갔는데요. 노고단에서 내려다본 지리산은 너무나도 장엄했어요. 진짜 위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장엄했어요. 굉장히 크고 장엄하고 깊고 굉장히 신비하고 경외심마저 들 정도였어요. 6.25 때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들어가면 못 찾았어요. 네. 지리산은 그만큼 깊고 지리산은 정말 크고
근데 사실 그렇게 아주 많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뭐 백두산도 뭐 2,000m밖에 안 되는데 뭐 3,000m, 4,000m, 5,000m 되는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사실 높은 산은 아닌데, 그런데 저는 뭐 백두산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뭐 저는 설악산도 가보고 뭐 명산을 몇 개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느끼지 못한 그런 엄청난 장엄함을 느꼈어요. 계룡산. 왜 계룡산에는 그렇게 도딱한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실제로 이 계룡산은 영적 기운이 어린 명산이랍니다. 예, 실제로 그렇대요. 산, 그러면 산의 어떤 유구함, 산의 장엄함, 산의 힘, 그 높음, 구름까지, 구름이 하늘까지 닿는 그 높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들을 신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산을 타는 사람들이 산에 제를 드리죠. 그 산에 있는 신에게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산은 뭔가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동쪽에 있는 빛나는 산 킴메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신들이 첫날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뭐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도 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산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산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예배와 계시를 위해서 산을 택하셨어요. 잘 아실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기도합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과 저주의 산이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 산자락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산에 언약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신의 산과 시온산을 하나님 당신의 계시의 장소로 선택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죠. 전 민족의 예배가 거기서 처음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시온산에 그 이름을 두셨고 그곳에 예배의 최종적이자 중심적인 장소가 됐어요. 어디가? 시온산.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시온산.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할 때 그 산이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즉 성전이 거하는 성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저자는 이 시온으로부터 임하는, 시온산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은 많겠죠. 어느 산? 시온산.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 산은 어떤 꼭 시온산을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호와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좀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도움이 산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 개역개정에서 올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올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질문은 그 자체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내 삶의, 자기 삶의 순간순간마다 던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서 모든 도움이 나온다는 사실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보며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했지만 결국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인생의 이 참 도움의 근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까? 정말이? 우리는 어쩌면
나의 도움이 내 통장 잔고에서 온다. 나의 도움이 내 지식에서 온다. 나의 도움이 내 경험에서 온다. 나의 도움이 내 인맥에서 온다. 나의 도움이 내 수단에서 온다. 그러고 있지는 않아.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해요. 아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나약한 소리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의 안전함에 대한 시인의 확신적인 찬양을 이제 3절부터 끝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의 실족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것은 이 시인의 하나님께 대한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 것이 뭐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또 4절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어떤 존재에서 놓고 표현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졸지도 않으세요. 여기 보면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졸지 아니하고 지키시기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키는 자, 졸지 않고 자지 않으며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네? 우리 인간 세상에서. 군대. 군인. 초병은 졸면 안 돼. 자도 안 돼. 근데 저는 졸다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철책에서. 정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나 영창 안 간 게 우리 군대 다녀오신 영창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다. 제가 그때 맞선임 바로 위에 선임하고 저하고 근무를 섰는데 맞선임은 제가 이제 있으니까 믿거라 하고 자는 거야. 우리 흔히 DMZ 철책 얘기하는 거예요. 철책에서 이렇게 이러고 TV 보면 이러고 있죠. 훅 끼는 소리. 이러고 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카메라가 찍으니까 이러고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 실제로는 총 메고 그냥 이러고 담배 피고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추우면 발동동동동. 그리고 이제 고참은 자는 거예요. 널브러져서.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나도 살짝 졸았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철책에 이렇게 이제 그 소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좌우지간, 근데 제가 그때 근무 섰던 건 어디였냐면은 가장 높은 곳. 그래서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 되는 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적고 있는데 뭐가 쿵쿵쿵쿵 울리는 느낌이 싹 드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고 눈을 딱 뜨고 창문을 딱 보니까 대대장이 오는 거예요. 무궁화 2개 대대장 순시를 도는데 사실은 계단을 밟기 전에 이미 저만큼 올 때 나가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했지. 그 다음에 계단을 이미 올라오고 있는 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고참을 발로 펑 차가지고 이렇게 뒤늦게 이제 저기를 한 거야. 근데 영창을 안 보내더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 혼나지도 않았어. 기합도 안 받았고 혼나지도 않았어.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야,
나 영창에 갈 수도 있었겠구나. 정말 대대장이 그 뒤따라왔던 중대장이, 근데 그 중대장은 우리 중대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파견 나가 있었거든. 저는 원래 8중대인데 저는 5중대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이 섹터는 5중대 섹터였다고. 근데 내가 8중대인데 나가서 우리 8중대가 5명이 나가서 근무를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5중대장이 대대장님을 모시고 순시를 도는 거예요. 그건 전방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철책은 그런 게 아니야. 철책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철책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북한군이 오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순시를 도는지를 보는 게 임무라니까. 왜 이거를 만약에 밤에 암호 7 만약에 그날 암호가 합이 10이면 제가 7 그러면 상대는 3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합이 10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그러면 무슨 감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건 북한군이 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순시를 돌거든. 그걸 막 눈으로 떨어지게 보고 저기서 오면 7, 3, 중소 우린 단결이었어. 단결 이러고 이제 이러고 그러고 사인하고. 그 사인이 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다 이런 거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영창에 갈 수도 있었겠구나. 만약에 우리 8중대장이었으면 난 죽었어요. 왜냐하면 8중대장은 무서웠거든. 5중대장보다 8중대장이 무서웠는데 나는 5중대에 가서 있었거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지키는 자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군인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인도 아니실 뿐더러 하나님은 어차피 졸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주무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면 눈을 퍼렇게 뜨고 지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이걸 지금 그런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어김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5절 6절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5절 읽을게요. 6절 읽으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 이거는 굉장히 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오른손을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다른 말로? 바른 손이라고 했어요. 네.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는 걸로 내가 아는데 오죽하면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했어요. 그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왠지 바른 것 같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왼손 쓰면 탁 그냥 왼손으로 뭐 한다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왼손 오른손 다 쓰면 똑똑하다는 걸 이제 의학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왼손으로 쓴다고 뭐라고 안 해. 근데 저도 어떤 부분은 왼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제가 오른손을 다친 적이 있어서 이거 못 쓰는 동안에 왼손을 제가 썼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왼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다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글씨는 왼손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글씨의 문자의 체계와 그 저기가 오른손으로 쓰게끔 그게 체계가 돼 있지 왼손으로. 근데 히브리어는 또 왼손으로 써도 돼.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 근데 모든 문자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 구조가. 근데 그래서 왼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들 보면 항상 막 우리 오른손은 이렇게 쓰는데 왼손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보면 이러고 써요. 그래서 글씨는 왼손으로 쓰는 게 조금 보기는 안 좋구나. 근데 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오른손이 좀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늘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는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그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참 강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안전한 보호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는데요. 낮의 해, 이게 사막이니까 낮의 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나 사막 지역의 한낮의 이 살인적인 태양광선, 우리도 여기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막 100도, 90도 이상, 100도 이상 올라갈 때 나가 있으면 머리가 근데 그늘 가면 또 그런 게 또 싹 사라지고,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낮의 해는 그렇다 치고, 근데 왜 밤에 달은 또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이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 적도 지방의 달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달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달하고는 좀 다르죠. 네. 우리 뭐 낮에 아무리 그래도 밤에 달 보면 챙방같이 둥근다. 얼마나 참. 네. 우리 집사람 얼굴처럼 둥근다. 뭐 참.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의 밤의 달은 눈을 멀게 할 수도 있고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무서운 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누가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냐면 길을 걷는 이들, 순례자들. 순례자들은 낮에 걷든 밤에 걷든 어쨌든 걸어야 돼요. 낮에 걷겠죠. 낮의 해가 얼마나 힘들어요. 밤에 쉴 때 그 달, 그 추위, 그러니까 밤낮으로 순례자들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도 순례의 길인데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해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7,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걸 또 환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난이 아니에요.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뭡니까? 이불이라고 나와요.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탄탄대로를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해악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슬픔들을 우리도 다 겪는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여기 뭐라 그래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 인간의 땅 위에서의 모든 삶,
모든 일들, 이걸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봐라, 여기 봐라, 뭐라 그랬냐?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그러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길, 순례자의 길, 우리의 어떤 여행, 항행, 뭐 외국을 가는 거, 본국을 가는 거, 모든 길, 모든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백이라니까, 백.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행위와 모든 그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분을 그렇다라는 걸 신뢰하기만 되는데 우리는 가끔 어때요?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믿는 사람들도 이 고통에서 나를 끝내야 되겠다, 벗어나고 싶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없는 순례의 길은 그건 순례의 길이 아니에요. 지옥이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부대 이름이 백두산 부대예요. 부대 이름도 백두산이야. 무슨 얘기예요? 산악부대라는 얘기예요. 강원도 양구. 춥고 산도 산. 그런데 983 피해 능선 고지가 제 부대 섹터 안에 있었는데, 그 983 고지를 올라가려면 산을 이렇게 뺑뺑 돌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답다. 어이구, 여기다가 돌 좀 한번 쌓아놓고 갈까? 이런 거 없어요. 시작하면 그냥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토가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팔중대야. 팔중대는 뭐냐면 중화기 중대예요. 다른 중대는 소총만 가지고, 소총중대, 일빵빵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죠. 일빵빵. 그건 뭐냐면 소총부대라는 거예요. 그냥 총 가지고. 근데 우리는 108이에요. 108. 중화기 중대. 내가 가지고 다니는 소총도 있지만 중화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화기는, 제 분대가 갖고 있던 건 90mm 무반동총, 탱크 잡는 거. 그 다음에 옆에 분대는 81mm 박격포. 이걸 다 분해해서 들고 다녀야 돼. 근데 박격포는 분해하는데 90mm 무반동총은 분해가 안 돼. 그냥 어깨다가 이렇게 메고 가야 돼. 그게 무게가 17kg.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배낭 메고, 내 총 메고, 내 90mm 무반동 총을 메고, 나는 이제 그때 소위 쫄따구니까 그거 메야 돼. 그거 메고 산을 올라가 봐요. 정말 이런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 중대장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메고 소총 하나 달랑 들고 올라가는 중대를 이걸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처지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은 저 만지 가서 쉴 동안 우리는 쫓아가야 돼. 우리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대장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뒤처지냐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내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가 메고 한번 가봐.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네가 메고 한번 가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메고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 있거든. 이걸 가지고 계속 가라고 해봐요. 못 가요. 근데 이거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면 정상이 보일까?
여기를 돌면 정상이 보일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또 있어. 여기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욕은 제가 못해요. 여기를 돌면 또 여기를 돌면 또 길이 나오고, 여기를 돌면 또 길이 나오고, 이거를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건 목적지가 있고 저곳에 가면 이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메고 가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지금 하라고 못하지. 나이 먹어서도 못하지만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도 못해요. 예비군들을 시켜보면 못해요. 예비군들은. 근데 군인은 해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도착할 수 있는,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본향. 본향. 이걸 우리는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성경에 이 본향에 대해서 잘 소개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본향에 대한 구절이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세라, 이삭, 야곱 등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참 얼마나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못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못 봤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 지상의, 이 땅의 고향을 자신들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고향을 찾았다면 자신들이 태어난 그 땅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뭘 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자기들이 태어난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고향에 그들이 가야 할 찾았던 고향은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 즉 어디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 있는 고향, 본향.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이야? 제 본향은? 제 고향은 물론 이 땅의 고향은 영등포구 신길동이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가야 할 본향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성을. 그럼 이 성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처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예비해 놓고 계신다. 준비하셨다.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봤던 그들. 아하,
가나안은 가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기대에 하나님은 본향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 어디? 본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향이. 그런데 그 본향까지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악의 위험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낙심, 절망이 참 무서워요. 에이구, 내가 그렇지 뭐. 이거 저도 수도 없이 해요, 하루에. 참 왜 그럴까?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명한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저 멀리 아주 빛나는 탑들과 첨탑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저 멀리.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순례자들이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순례자들이 올라가고 있는 언덕으로 인해서 그 멀리 빛나는 탑들을 이 순례자들은 못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왜? 언덕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걷고 있는 앞길에 구름 위로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여기 앞에. 그래서 순례자들은 모두 그 형상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제가 이렇게 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그림이에요. 자, 비록 순례자들은 그 여행의 끝에 빛나는 첩담과 멋진 도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못 보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눈앞에 있는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 앞에 예수님의 형상을 잃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그 멋진 도시 첨탑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찬 표정, 희망에 담긴 그런 그림이에요. 정말 영적인 그림이죠. 진정한 순례자의 그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순례자의 인생 길에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면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옆으로 돌리죠.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자꾸 누군가가 가리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나는 순례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길이 살리. 이게 바로 순례자들이 꿈꾸는 최종적인 희망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역경과 혼란들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있을, 우리가 도착할 그 본향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